돈을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선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중에 5에서부터 10개의 계명, 10계명까지를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내가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떤가요?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예수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아서 재물도 많이 소유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미 나에게 있는 영생을 확인하러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마음과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반응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보통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갔던 부흥회의 주제가 거의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했던 삶에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건강해졌다. 이런 유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부러운 삶이고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저런 복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를 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던 관점이었어요. 물질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복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에게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복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부터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산상수훈의 입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씩 좀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앞으로 펼쳐질 팔복도 그렇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계관이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면의 충만함, 행복,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상태 등으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겨왔던 복과는 조금 다른 관점임을 알아야 돼요. 요즘 새벽 시간에 욥기를 끝내고 또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아주 명확하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따르거나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삿길 옆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복된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팔복을 살펴보면서 쭉 나누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복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복을 조건이나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우리 안에 세계관의 충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돈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는 게 복받는 삶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의 충돌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평지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설교인데 거기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어서 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도 학자들 간의 여러 이견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영적 가난함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특히 부각하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두 개념을 다 총괄해서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원어 안에는 3일 동안 먹지 못해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적으로만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영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나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억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가난한 자들,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어서가 이 뜻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나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결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아나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늘 성경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앞으로 충분히 살 만한 돈이 딱 생겼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당장 뭐 하고 싶으세요? 직장인들은 바로 이제 사표를 꺼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할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뭐 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을 가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돈으로 해결하지.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 가르쳐요. 나의 인생보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제일 멋진 삶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켜요. 오직 나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이러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처럼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타락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물질적인 삶, 현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나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만남의 장소인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정의를 가져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나윈이었어요. 내 삶의 형편은 그다지 봐줄 만한 게 없지만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이 아나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설명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이 아니라 가요를 듣다가 가난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사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갯마을 차차차 보셨나요? 네, 거기에 OST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한 구절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마음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나는. 일반 드라마와 가요였지만 이 가사를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꽂히면 계속 그 노래만 듣거든요. 한때 이 노래를 막 듣다가 이 가사가 묵상이 막 되는 거야. 가난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말씀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면 그 김선호와 신민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극 중에 신민아를 좋아하는 선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민아 그 선배와 김선호가 동시에 신민아를 좋아하게 되죠. 신민아가 여러 감정으로 혼란을 겪다가 결국 내가 김선호를 좋아하고 김선호도 나를 좋아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김선호도 여러 심리적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민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때 중요한 대목마다 나오는 OST가 이 가사예요. 가난하게 사랑만 받고 싶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는 꼭 설교 이야기할 때 갯마을 차차차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갯마을 차차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인공이 가난하게 서로의 사랑만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배가 나를 좋아해줘도 그 선배가 주는 사랑은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두 주인공 사이에 있는 이 사랑만이 나의 이 가난하고 결핍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극 중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서로를 사랑한 것만큼의 사랑과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앓던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등등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가난한 마음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가난함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을 치유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가난함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지어진 멍에를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봐, 산에 앉아봐 이야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하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시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어떻게 등장했나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아주 유명한 용감한 소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생겨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이 다윗의 인기를 보고 질투가 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점점 더 일련하는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의 삶에 점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무기이자 방패로 삼았던 다윗인데 위기와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명도 실패하게 됩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 않자 그의 삶은 바닥 끝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우리의 가난함을 조정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향해 가난해 있느냐? 너의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심령은 지금 무엇에 가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무엇에 심령이 가난해 있습니까? 제가 무엇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잘하고 있다, 부족해도 날 잘 따르고 있다, 이런 감동이 오길 마련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난을 느낄 만큼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기쁜 것으로 막 가득하고 풍족하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난을 느낄 만큼 내 삶에 여유 없이 살아왔구나, 틈이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내 삶에 열심히만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심할 틈 없이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요즘 정치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틈만 나면 뉴스를 보면서 새로 고침 노리면서 무슨 또 새로운 일이 없는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컨디션이 막 좋지 않아서 잠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틈만 나면 누워 있고 싶고 잠을 자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분주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심령이 가난할 틈이 없습니다. 이게 막 내가 기쁨이 넘쳐가지고 가난할 틈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와 내 삶에 내 스스로 분주하게 만드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심령이 가난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예전에 한때는 용감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무기와 방패 삼았다가 승승장구하는 일이 계속되고 또 내 힘으로 할 만한 일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누구를 향해 심령이 가난한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면 천국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전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 요구받으며 살아오다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됐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 존재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잠하면서도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 주시는 달콤한 휴식인데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인 것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결국 얻게 될 천국에 대한 기쁨을 지금 이 세대에서 맛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성공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삶은 천국이 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길이 열린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상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날이고 우리는 앞으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이 심령의 가난함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우리가 이번 앞으로의 한 주 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건면하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에 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하는 금식이 귀하죠. 그런데 금식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미디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조금이라도 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중단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식하는 삶, 나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루도 끊을 수 없었던 커피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의도적으로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중지시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실패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상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며 보내오면서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힘있게 자랑하며 살아왔을 텐데 나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가난한 자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때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실패와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잘 풀리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면서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성공과는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사인입니다. 너의 심령의 가난함이 어디에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에 가난해지지 말고 오직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